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함께 16절 17절 각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예수사랑의 동행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산다는 것 두 번째입니다. 주일 저녁 시간에 이어서 한 번 더 이 말씀 우리 함께 통해서 은혜를 받을까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 부분의 말씀을 기본적으로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너희 그 육체에 술을 부어서도 안 되고 담배 연기를 넣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너희 몸을 함부로 음행한 곳에 던져서도 안 된다라. 이런 부분으로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들을 다 알고 있죠. 근데 그것보다도 더 엄청나고 큰 의미가 이 성전이라는 것에 대한 것에 담겨져 있습니다. 감히 하나님은 하늘에도 담을 수 없는 굉장히 크신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 안에 지금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전입니다.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죠. 근데 이 성전이라는 이 의미가 우리의 이것을 제대로 이렇게 좀 소개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성전인 건 아는데, 그리고 내 안에 성전이라는 건 내 안에 세 분 하나님을 모셨다라는 거. 뭐 성령님만 모셨겠어요? 그리스도의 영인 예수님도 오셨고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 안에서 함께 지금 동행하며 함께 살아가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분을 내 안에 지금 모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성경을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의미를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좀 깊이 있게 좀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 오늘 말씀에처럼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까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구약의 사무엘하 6장에 보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다가 웃사가 실수로 손을 닿았어요. 의도적으로 닿은 게 아니라 한번 만져봐야지 죽나 안 죽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우뚱하는 사이에 본능적으로 손을 댔는데 그 자리에 죽어버렸어요. 그 장면을 보고 다윗은 도망갔어요. 너무도 무섭고 두려웠어요. 근데 그 법궤를 오벳에돔은 자기 집에다가 모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집에다 모셨을 때 이게 얼마나 그도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그 앞에서 부부싸움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부터 시작해서 뭔가 틀려졌을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집에 모시는 순간 그의 모든 언어와 그의 모든 삶과 그들의 모든 것들은 촉각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 법궤에 하나여져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시골에서 부모님이 올라오셨어요. 잠깐 한 일주일 동안 우리 집에 함께 살려고 오셨어요. 그러면 그냥 부모님 계시고 그냥 아무 생각이 없나요? 아니죠. 잠깐 밖에 나갔더라도 식사는 잘 하고 계신가, 불편함이 없으신가, 온 신경이 누구에게 있어요? 부모님에게 있을까요? 뭘 해드리지? 오랜만에 오셨는데 뭐 불편함이 뭐가 없을까? 그러면서 모든 마음의 초점이 부모님께 있어요. 왜? 그 부모를 공경하고 그 부모를 사랑한다면, 그 부모를 존중한다면, 부모를 잠깐 집에 모셔도 우리는 모든 게 틀려진다는 것이에요. 근데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지금 모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성전인데 너희의 성전은 너희 안에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잘 인식해요, 안 해요? 인식하지 않아요. 법궤를 모셔놓고도 함부로 할 수 없었고, 육신의 부모를 집에 모셔놓으면 막 옷 어떻게 해요? 옛날에 그냥 팬티바람에 다녔는데 부모님 앞에 막 벗고 다녀요? 부모님은 한 분은 뭐 어떤 부모님에 따라 장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시어머니가 될 수 있고 있으니까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큰 소리를 내요, 못 내요? 못 내요. 애를 야단칠 일이 있어도 야단을 못 쳐요. 왜?
모신 부모를 의식했어요. 성전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셨다니. 그 예수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라는데 그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요? 별 인식이 없이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나와서 예배는 드리고 뭐 종교 어떤 활동을 하면서 그분이 늘 항상 나와 함께고. 그 예수님이 내가 인지되어진다면, 그 예수님을 내가 인식하고 있다라면 행동이 틀려질 거라고. 말의 언어가 틀려질 거라고. 모든 초점이 어디에 와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모든 중심을 향할 수밖에 없어요. 그 법궤 하나도 제대로 모시지 못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죽었다라고. 지금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성전인 것을 안다 모른다? 별 의식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성전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멸하여 버리시다.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으로 너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존재하고 있는데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그에 합당한 의미의 삶을 살지 못하면 예수님을, 성전이라는 건 이제 뭐 지난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이제 주의 저녁 말씀을 듣고 들으시면 좀 더 되겠지만, 이어서 제가 지금 좀 더 보충해서 왜 이 부분을 제대로 다뤄주지를 못하고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그냥 세상 말로 개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멸하여 버리시라니, 멸하여 버리시라.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다고 한다면 나의 모든 것들이 누구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예수님으로 중심으로 되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와 계시다. 이 인식이 안 돼요. 의식이 안 돼요. 그냥 예수님, 내가 성전이야. 성령님 내 안에 와 계셔. 그걸로 끝이야. 그리고 나머지는 전혀 집에 부모님 와 계시는지 뭐 어째 전혀 관점을, 늦게 가고 술 먹고 가서 뭐 대판 싸우고, 부모가 얼마나, 그거는 야 차라리 날 부모라고 부르지를 말든지, 집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가죠. 야야 나 내려갈랜다. 야. 똑같아요. 지금 성전이면, 성령이 오죽했으면 우리를 성전 삼기 위해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우리를 값 주고 사셨어요. 값을 주고 합법적으로 사셨어요. 피의 값을 주고 생명의 값을 주고 마귀에게 빼앗겨 있었던 그것을 예수님이 뭐 하시려고요? 우리를 성전 삼으려고,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 위해서요. 우리가 함께 하시기 위해서요. 합법적으로 값을 지불해주고 사셔서 우리 안에 지금 와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전혀 지금 생각하지 않아요. 생각이 다 뭐예요? 그냥 세상의 생각, 욕심에 대한 생각이에요. 예수님께 묻지도 않아, 예수님을 부르지도 않아, 예수님을 구하지도 않아, 예수님 자체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그 예수님 자체를 인식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에 마음을 주고받으려고 하지는 않아요. 성전이란 말이 굉장히 무서운 거라니까요. 멸하여 버리신다라고 되어 있다니까, 이 부분.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무슨 말이냐면 성전은 곧 예수님이시니 너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너희 안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와 계시고 너희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시니 이제는 그분을 모시고 계신 성전이니 너희는 이제 모든 초점과 모든 것들을 두고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뭐라고요? 나는 죽었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성전이 되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함께 죽어야 나중에 예수님을 모신 성전으로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부활이 돼요. 그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자가 돼요. 네. 오늘 내가 성전이다. 야,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다.
육체를 가진 인간이, 사람인 인간이 감히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는 전이라는 이게 참 깊이 있게 안 다뤄준다니까요. 안 다뤄준다니까요. 경고망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실 알고 보면. 그렇다 해서 뭐 종교적으로 어떻게 노력하라는 소리보다는 그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되어져야 되는데, 뭘 하라는 의미냐면 이제는 더 근본적으로 예수님과 깊은 관계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해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다. 우리 안에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셔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성전이라는 건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셨다고 한다는 건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누구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내 안에 와 계셔요. 항상 의식하고 살아가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많이 우리가 성전이라는 의미는 더 많이 예수님을 사랑을 고백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께 초점을 두고 마음을 두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지금 조금 전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경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성전을 더럽히면 멸하여 버리시리라.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그래. 성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우리는 그 지체의 한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또한 누구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을 1장부터 16장까지의 그 1장, 2장, 3장 그 다음에 3장 16절까지의 말씀의 결론이 뭐냐면 너희가 성전이다라는 말을 얘기하는 건데, 지난 주일 저녁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레티몰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너희는 누구와 교제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라는 겁니다.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사람으로 말미암으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으라는 겁니까? 예수님. 이전까지는 사람을 중심으로였다면 이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신 너희는 각각의 성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없으라는 거예요? 분쟁이 없으라는 거예요. 교회 내에 분쟁. 자, 그러면서 11절에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아볼로에게라 나는 게바에게라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아니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너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와 합하라고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요. 근데 사람들이 누구를 중심으로 가려고 그래요? 사람을 중심으로 가려고 한다는 거죠. 여기서 분쟁이 생긴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연합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한 영을 이루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나타내고 예수님만 할렐루야 이런 도구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줘야 된다라고 즉 고린도전서 1장, 2장, 3장 전체 성전이라고 말하는 그 의미에 그것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예, 그걸 제가 성경을 통해서 한 번 더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 성전이라는 개념을 자꾸 다르게 알고 있어서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계시다니까요. 여러분들이요. 동행하고 계시다니까요. 철저하게 육신의 부모를 집에 모셔도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처럼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거, 이게 이상한 거예요. 내가 성전인데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신데 예수님께 뭐 하지 못해요? 집중하지 못해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못해요. 예수님을 의식하지 못해요. 예수님에 대한 경외와 공경이 내 안에서 드러나지 않아요. 이게 진짜 기적인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기적이라니까요, 지금. 근데 예수님 동행해야 된다, 예수님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 이 개념이 뭔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번 돌아온 주일날 오전 설교를 제가 여러분 들으시면 좀 더 동행에 대해서 더 좀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성전이라는 의미는 예수님이 나를 동행하고 계신다. 예수님이 나를 목적하며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또한 예수님을 목적하며 가는 자로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육에 속한 어떤 것들을 향하여 달려감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으로 중심으로, 예수님으로. 할렐루야. 지금 그 얘기를 하면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 프린트물 세 번째 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고린도전서 1장 29절입니다. 이는 아무 죄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아볼로나 게바나 또 누구요? 그 아볼로나 게바나 바울이나 사람의 훌륭한 종이나 사람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누구만이라고요? 예수님만이다. 아볼로가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할 것이며 사도 바울이 지혜가 많으면 얼마나 지혜로울 것이며 게바가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능력이 있겠느냐.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은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의 지혜에는 전혀 미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왜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니? 1장에 너희의 부르심을 보면 어디 문벌 좋은 자와 어떤 지혜로운 자와 능력 있는 자가 있더냐? 있어요 없어요? 그런 자를 부르시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왜요? 예수님만 자라. 너희가 누구니까? 성령이 거하시는 자. 이 3장 16절 1, 2, 3장의 모든 내용의 귀결이 지금 성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더럽힌다는 게 뭔지 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시고 모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의지한다고요? 육의 것을 의지하고 육의 지식을 의지하고 세상의 감언과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능력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의지하는 자체가 지금 성전을 더럽히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전혀 무시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와 계시다는 건 그분이 행하신다는 거거든요. 제가 뒤에 다 찾아드렸던 것처럼 또 오늘도 찾아드리겠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건 모든 능력과 권세가 예수님께 있어서 예수님이 친히 내 안에서 행하시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져야 됐는데 지금도 예수님이 와서 지금 성전으로 계신데도 누구로 보는 거예요? 아볼로는 이렇고 게바는 이게 이 사람이 더 능력있고 저 사람은 말을 잘하고 저 사람 이렇게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초점이 누구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으로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그렇게 나뉘어지고 있다는 거죠. 거기서 분쟁이 생긴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래서 누군지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성령이 하시는 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연합되어야 되는데 왜 아직도 세상 지혜와 세상 능력과 세상의 것들을 판단하면서 사람을 따라가려고 하느냐?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전서 2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할. 사도 바울이 스스로 얘기해요. 사도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시오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 안에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들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나도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으로서 나도 이제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사랑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의미 없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누가 최고라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정도로 내 안에 와 계신
예수님이 전부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따르고 게바를 따르는 사람들,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얘기하겠죠. 누구를 통틀어서, 모든 사도를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들 안에도 누가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당신들도 성전이고, 우리도 성전, 나도 성전이요. 같은 사람이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누구만 예수님이 나의 전부요. 당신들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가 전부가 되어야 돼요. 성령의 전인지를 왜 알지 못합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에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자, 4절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도 말씀을 전했죠. 아볼로도 말씀을 전했죠. 그 다음에 게바도 말씀을 전했죠.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의 세상적인 언변과 능력과 학식과 세상적인 조건들을 본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이 스스로 얘기하잖아요. 여보시오, 당신들이 보기에는 내가 가진 학문과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가진 능력으로 당신들에게 설교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성경이 거하시는 전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내가 예전에 가졌던 말의 지식과 내 말의 지식과 세상적인 학문과 내가 논리성과 내가 가진 수사와 기타 이런 것들을 전혀 그런 것들로 내가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뭔가 나타내게 될까봐 얼마나 두려워하고 떨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내 안에 지금 누가 계신데?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모든 것을 행하려고 내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떨었는지 아십니까? 라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뭐다? 성전이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성전입니다. 나도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그런 세상적인 관점에서 서로 분리하고 분쟁하고 육적인 모습으로 보시지 마세요라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그들이 똑같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보았다면 누가 대단하다는 얘기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이 전하는 내용이 중요하죠. 다 뭘 전했어요? 게바도 아볼로도 사도 바울도 뭘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외에 다른 걸 전하지 않았어요. 그 내용을 봐야 되는데 어느 순간 누구를 봐요? 목사를 본다. 지금 이 시대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가면 큰일 나.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면요. 기준이 저분은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히브리 대학에 나왔고 뭐 성경을 몇백 도 그걸로 봐요. 그걸로. 그 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도 그게 되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처럼 자기의 제자를 만들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 어떤 것을 하려고 하지 않고 오직 뭐요? 예수님. 나는 죽고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나타내지게 되려고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누가 안 드러나요? 예수님. 성전인 개념이 없어져 버렸어요. 건물이 성전인 줄 알아요.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건물 건축하기 바쁘고 건물 유지하기 바쁘고 뭘 해야 되는데 내가 성전인 나를 지금 이게 내가 지금 정신 차리고 가야 될 부분인데 예수님을 향해 가야 될 부분인데 본질을 잊어버리고 그냥 성전이라고만 알고 그냥 세상 사람 그대로 온 생각 예수님 생각 안 하고 어떻게 하면 맨 이거 순 엉뚱한 짓 하고 다니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뭘 하면서. 예. 자 5절에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분이 어디 와 계시기 때문에요.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 안에 있기 때문에. 자기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으로만 하려고 했다는 5절에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교회 많은 성도들을 와서 앉아있어도 내 능력으로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뭘 행하고 뭘 했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전으로서 그것으로 행하지 않으면 사람은 많이 모이고 어마어마하게 될 수는 있어요. 결론은 열매가 믿음이 온전해요? 온전해지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았던 거예요. 왜? 나는 성전에 불과하니까. 그냥 모신분에 불과해요. 그냥 그릇이야. 질그릇이야. 내 안에 보배로운 예수님을 담고 있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누가 드러나야 돼? 이제는 예수님이 드러나요. 세상적인 것들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아는 거예요.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 그래서 10절에 왜 그러냐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셨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는 영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것도 알리요. 예,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무슨 주의 일을 해요? 우리가 무슨 주의 일을 하냐니까요? 우리가 무슨 전도 특배 훈련 받아갖고 뭐 전도 하는 방법 배워가지고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게 무서운 일인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는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세미나와 세상의 방법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의 도구들을 사용해서 세상 것을 이용해서 뭐 하려고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에 앉히고 교회에 채우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온전해요? 안 해요? 온전해질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되어야 돼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져야 내 안에 계신, 그게 사도 바울이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왜 사도 바울과 게바와 아볼로 왜 편을 가르십니까? 내 안에도 예수님이요, 게바의 안에도 예수님이요, 아볼로의 안에도 예수님이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금 하고 있는데 왜 나누어 버립니까? 그리스도로 왜 나눕니까? 라고 얘기할 거예요. 성령의 전인지 왜 모르십니까? 여러분 안에도 누구요? 예수님이 와 계세요.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 육에 속한 사람으로 되어서 왜 편을 갈려서 분쟁하십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예수님이 가장 귀하고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예수님만 이제는 목적하며 가야 됩니다. 예수님만 드러나줘야 되고 예수님만 자랑되어져야 되고 예수님만 내 안에서 인식되어져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성전으로서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뀌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전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이제 좀 바뀌세요. 더 많이 예수님 찾으셔야 돼요. 더 많이 인식하셔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보셔. 여기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가지 말라 어디에 있다? 그거 다 알고 있으면서 엉뚱한 데 쫓아다녀요. 예수님 만나려고 산에 가서 나무 뿌리를 뽑아야 만나고 뭘 누구한테 뭐 가야 만난다고 자꾸 착각하고 있다니까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구하시라니까요.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할렐루야. 멀리 안 계세요. 버스 타고 가시는 일도 없어요. 내 안에 이렇게 너무도 가까이 계시다. 고린도서 3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하는 것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려. 3절입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 또 나오죠. 1장에서 얘기했던 게 지금 계속 사도 바울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요 나도 아무것도 아니요 이제 내가 성령을 모시는 전으로서 내 안에서 성령님이 하시고 성령님이 아니요 예수님이요 그분이 전부요 그분으로 행하시고 그분으로 자랑하고 그분만이 되어야 됩니다라고 쭉 설명하고 3장에 와가지고 그 얘기를 다시 거론하면서 결론을 맺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가십니까? 예.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사람은 인식하면 안 돼요. 사람이 대단해지면 안 돼요. 아볼로나 게바나 대단한 능력의 종이라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잘못되고 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단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종이 대단해지면 안 된다니까요. 누가 대단해져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방향을 지금 잘못 잡아가고 있는지. 내 안에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모시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인데도 육에 속해서 육의 생각으로 육을 따라가요. 사람을 따라가요. 사람의 종이 되어버려요. 또 그렇게 만들어요. 교회에서 목사가 교회의 종을 만들고 사람의 종을 만들고. 이게 속는 거예요. 속는 거. 여러분, 내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계시고 여러분 성전이세요. 이걸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걸 전하는 중매자가 되어야 되는데, 다 자기를 따르게 이게 본인이 그렇게 의도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제대로 증거하고 그 모습을 제대로 나타내 보이지 않으면 당연히 사람들은 누구를 따라가요? 사람을 따라가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직무유기예요. 예. 본인도 속용이요. 같이 끌고 가는 거예요. 멸망으로. 누가 내 전부였는데 지금 내 안에 성전이라니까 예수님 모시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초집중을 누구에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 해야 돼요. 평상시에도 부모님이 시골 계시고 농사 지어도 평상시에 일주일에 한두 번은 전화드리고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그게 사람 된 도리인데, 지금 집에 와 계신다니까요. 그분이. 그러면 더 뭐 해야 돼요? 더 신경 쓰고 더 그분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단 일주일만이라도. 우리는 그 예수님을 모시는 전인데도요, 이게 개념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더. 지난번에 이어서 한 번 더 제가 이 강조해 드립니다. 칼럼에도 제가 써놨어요. 한 번 더 가서 읽어보세요. 이 부분을. 자, 그러면서 4절에 어떤 이는 말하는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지의 사람이 아니리요. 또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누구다? 하나님뿐이다. 예수님뿐이다. 성령님뿐이다. 너희 안에 모시고 계신 예수님이 너희의 전부다. 그분만을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절대 세상적인 기준 갖지 말고. 예. 그러면서 그 3장 16절을 봅니다. 그 중간에도 공명을 심판한다는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운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3장 16절에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기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무슨 말이냐면 너희 안에 지금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시니 너희는 누구에게 집중하라고요? 예수님께 집중하라. 하나님께 집중하라. 성령님께 집중하라. 아볼로나 게바나 뭐 이런 거, 사람에 속한 그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도 신경 쓰지 말라. 세상의 지혜에도 신경 쓰지 말고 세상의 어떤 것에도 너희는 마음 두지 말고 너희 안에 계신 누구? 예수님께.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뭐냐면 18절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속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이라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요. 누구를 자랑하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계신 예수. 너희는 성령의 전이기 때문이다. 너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데 도대체 너희가 무엇을, 성전이라는 건 그분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이고 그분이 전부여야 되는데 성령의 전이라고 하면서 무엇이요? 사람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개념으로 사람을 보기 시작해요. 아볼로가 사도 바울보다는 좀 말의 능력이 좀 뛰어난 것 같아요.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엉뚱한 짓 하는 거죠. 지금 그 안에 누가 있는 걸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 아볼로에게도 예수님, 베드로에게도 예수님, 또 사도 바울에게도 예수님이 있는 걸 못 보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속아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니까 자기 안에도 누가 계신데 예수님이 계신데 그걸 보지 못한다.
자, 만물이 다 너희의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 다 같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그건 대단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것도 차등이 없어요. 할렐루야. 예, 장래이나 뭐 다 능력이나 모든 것들이 다 같아. 다 너희와 같은 거야. 그러면서 2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오늘 그 팩트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 근데 뭘 하고 있어요? 세상의 기준과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면서도 세상 지혜 생각하고 세상 방법 생각하고 세상 능력, 예수님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세상 것에 속해가지고 거기에 껌뻑 주고 그거를 내 속에 채우려고 그 방법을 쓰려고 어떻게 하면 교회에 사람을 모을 수 있을까라고 뭐에 예수님께 초점이 아니라 그거에 신경 쓰고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어떤 것들을 동면해서 응용해가지고 예. 무슨 방법 무슨 전도법 이런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행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께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여기 안에 모시고 계시고 생각과 마음은 다 엉뚱한 데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멸하는 거예요. 멸망당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지금 멸하여 버리시라고 되어 있다고요. 성령님이 너희 안에 와 계신데도 성령님은 예수님을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다른 것에 집중하면 이 말이에요. 고린도서 6장 15절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로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누구와 합하라고요? 예수님과 합하라고. 음행하는 자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본받게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뜻이지만 더 영적인 의미는 영적인 간음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니까 너희의 멋대로 함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라는 거죠. 예. 그러면서 고린도서 7장 23절에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이 목적이 되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께 온 마음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일상에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변함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이라는 건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모셨다는 것은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과도 구별되어라. 너희가 이제는 누구라고요? 내 백성이요 내 자녀라는 거.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와 계신 거예요. 예수님과 사귐 가운데 있고 교제 가운데 있고 사랑을 나누는 가운데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전부여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 모시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 사는 방법 그대로 우상과 세상 것과 그대로 그냥 생각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모시고 이렇게 내 마음의 생각은 다 다른 데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친히 행하시는데 내 생각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교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뭐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그분이 내 안에 오셔갖고 예수님이 그분이 모든 것들을 다 뭐 하신다고요?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다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한 영혼을 통해서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을 통해서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몇 개만 야고보서 4장을 봅니다. 야고보서 4장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정도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시는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지금 성령의 전으로서 예수님 모시고 성령님 모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의 전인데 우리는 누구와 하나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으로 연합하고 예수님과 한 영이 되어야 되는데 뭐와 연합해요? 세상과 연합하고 세상과 짝하고 세상을 사랑하게 돼요. 성령님 그 새 하나님 우리 안에 주인이 되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신 이유는 뭐 하려고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고자 하고 하는 거예요. 예. 성전이란 뜻은 내가 너희 아버지고 너희 자녀라는 건 서로 교제 가운데 있었고 사랑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건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세요. 근데 우리는 뭐 한다고요? 세상을 사랑한다. 원수가 된 거예요. 성전을 멸하여 버리시다. 고린도후서 6장에 지금 전서 6장에 고린도서 6장의 말씀에 창기와 합하면 세상과 합하면 세상의 마음들 내 안에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데도 그분은 내 안에 오셔서 뭐하고 있다고요? 사랑과 교제와 이것을 나누고 연합하고 이것을 나누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뭐하고 있어요? 세상 생각하고 세상 갑작하고.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뭐 한다는 거예요? 상처받으신다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라는 의미는 예수님과 뭐 해야 돼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걸 얘기해요. 세상에 그 어떤 것과는 짝해서는 안 돼요. 당연히 세상의 여자와 가늠해서도 안 되겠죠. 결혼한 남편이 다른 여자를 사면서 그건 뭐 기본이고 지금 영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에도 우리는 마음을 두면 안 돼요. 그분이 내 안에 친히 오셔갖고 값주고 사셔서 나를 전으로 삼으시고 내 안에 와 계신 이유가 뭐라고요? 나와 가까이 하기 위해서, 나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한 가족을 이루기 위해서, 한 영혼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누구만? 예수님만 초점하며 예수님만 갈망하며 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전이에요. 그거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 이거에 집중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길까? 이걸 두려워하면서. 자,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과 됨이니. 할렐루야.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 내 안에 와 계셔서 나를 성전 삼으셨다는 건 그분을 성령님을 통해 그분을 통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기를 원하신다. 이게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지 못해요. 내가 예수님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달려가지 못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갈망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지 못해요. 그러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합니다. 요한복음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3절 요한복음 14장 23절 요한복음 14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왜 거처를 함께해요?
사랑하는 자에게 거처를 함께 하신대요. 할렐루야. 거처, 우리 안에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그분들이 하나님의 아버지가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우리가 뭐 할 때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을 때 그분들이 우리를 거처로 삼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은 이제는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목적, 그분이 나의 전부인 목적, 그 예수님만을 나타내고 예수님께 온전히 집중하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로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성전인데 이 안에 다른 것이 들어와 있어요. 교회에 십자가는 걸려있는데 그 안에서 장사하고 그 안에서 술 팔고 이러면 그건 벌써 끝난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목적이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전부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기준들을 그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 안에 성령님이 있느냐 없느냐, 모든 기준이 그것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살아가는 존재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는 것이 전부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다른 것이 목적이 되어진다면 멸망당합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사가 그렇게 죽었던 것처럼 성령의 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면 멸하여 버리시리라고 되어져 있다니까요. 이 심각하고 이 어마어마하고 인간이, 육체를 가진 인간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전이 되었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이냐고요. 이거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뭐라 그래요? 질그릇, 하찮은 그릇, 떼어지는 그릇에 보배를 담았으니, 그렇게 표현했어요. 보배가 누구예요? 예수님. 여러분, 질그릇에다 보배를 담았다면 얼마나, 우리는 그분이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세요. 뒷방 늙은이 취급하면 큰일 난다니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 사랑에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세상 지혜에 빠지고 세상 것을 따라가고 세상에 그것에 굴복하게 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세상 것을 내게 채우려고 했을 수밖에 없어요. 절대 그걸로는 되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친히 행하시게 되어져 있다.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는 죽고 이제는 누구만이? 예수님만이 내 안에 드러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예수님께 온 마음을 드려야 돼요. 예수님께 전심을 드려야죠. 걸어다니면서도 내 안에 누구요?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이 부분에 좀 더 이제 좀 이어서 이 성전이라는 개념은 오늘 제가 동행과 함께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지만, 이번 주일 오전에 보시면 그 동행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일상의 그 삶에서 얼마나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고 멀리 계시지 않고 어디 와 계세요? 우리 안에 와 계세요. 그렇게 하시려고 합법적으로 생명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와 계신 거예요. 네. 와 계신 거예요. 거부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전인 것을 잊지 마세요. 할렐루야.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내가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말고 누구에게 집중하세요? 예수님께 집중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모든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 귀 기울여 보세요. 그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의 모든 복잡한 많은 것들을 자꾸 단순화시켜서 누구를 하시라고요? 예수님. 세상에 대한 생각, 세상과 못하지 말고, 세상과 짝하지 말고, 온 마음의 것들을 예수님을 향하여.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지금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자세히 설명을 안 하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아야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안 살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의 수많은 곳곳에 뭘 하냐면, 내 안에서 역사하신 자의 역사로 말미암아 했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개인의 뭔가를 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가문과 자기의 학벌과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배설물로 버렸어요.
그리고 그거 사용하지 않았어요.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갔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갔어요. 그래서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사람에게서 내가 기쁨을 찾으랴,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요. 그러면 뭐다?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여러분의 기준을 누구 삼으셔야 돼요? 예수님 삼으세요. 예수님이 전부가 되세요. 그분께 생사하고 몇할권과 그분의 모든 능력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죽이고 살리고 뭐 하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께 있어요. 그 예수님이 전부예요. 예수님 붙으셔야 돼요. 예수님께 여러분 마음 드리세요. 사람에게 비유 맞추지 말고 예수님께. 할렐루야.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